할렐루야. 아멘. 네, 반갑습니다. 날씨가 5월인데도 여름 날씨. 그래서 이렇게 더운 것은 앞으로 큰 비가 한번 올 것 같아요. 큰 비가. 혹 저지대에 계신 분들은 미리 준비하세요. 홍수나도 꼭 이상한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모르겠어요. 좋은 데 다녀서 지리적으로 아무리 비가 와도 제가 걱정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 같이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공동을 하겠습니다.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온지라 앉으사 죄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늠 중에 잡혀있는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신 선생님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못하여 예수를 시험하느니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는 들이 어디 갔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 말씀까지 공부해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이런 점을 통해서 은혜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죽이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다 말씀드립니다. 교회 다니면 이거 다 외우죠? 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아직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심판을 하시며 저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하게 그러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누구를 정죄하고 책망하고 죄를 물고 심판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 오직 구원의 사명을 가지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많은 사람을 정죄하고 시기와 질투보다는 그저 평안을 주고 웃음을 주고 복을 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왕이면 그런 웃음의 전도사, 행복의 사자가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오신 목적이 분명하죠? 요한복음 12장 47절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너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한다. 예수 말 안 들어서 심판한다 안 한다? 안 안 한다. 내가 온 것은 아직 세상을 세상을 심판하람이 아니요 심판하라. 세상을 세상을 구한다? 구원하려 합니다. 구원하려 함이로다. 이게 이 땅에 예수께서 오신 목적 뭐하기 위해서? 구원하려 다시 오시는 주님도 뭐하기 위해서? 구원하려 심판주가 아닙니다. 참 큰일 나버려요.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렇죠? 네. 이들이 온 목적 딱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예수님은 인파를 몰고 다녔어요. 구름대처럼. 김대중 선생이 대통령 연설하면 인파들이 막 몰려다니죠? 달변가니까 그래요. 저 직접 들어봤어요. 대학에 와서 강의하는 정말 달변가예요. 사람이 모를 수밖에 더 있습니까? 참 모르잖아요. 네, 강의 잘하니까. 예수님도 강의를 잘하고 때로는 기사익도 행하시고 그러니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다녔어요. 지금 사람이 많이 왔죠? 이때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증의 그녀를 끌고 와서 가운데서 예수께 말합니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아직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야 예수를 뭐한다? 시험합니다. 한 가지 목적.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께 지금 엄청난 어려움에 빠지게 만든다. 다시. 왜냐? 돌로 치라 그러면 사랑 누가 말했어요? 사랑 아무 그럴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그죠? 마태복음 5장 43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 맞아요. 나오고 맞아요. 사랑 누가 말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내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리에 기도하라. 뭘 사랑해라? 원수가 사랑하라. 이게 돌로 치라 그런 거예요? 사랑 말하는 지 예수님인데 사랑의 개념을 어긋나고 치지 말라 그러면 모세의 율법을 어긋나. 이러지도 못하고 서로 막딱 걸렸네? 맞죠? 어떻게 할 수가 딱 난처한 입장에 걸렸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됐어요? 철학에 치지 말라 그래요?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 천재신이 안 돼. 아무것도 안 해. 하다 지혜로웁니다. 그죠? 농업보다. 이들은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여러 각도로 예수를 시험합니다. 동전 하나, 이 돈 세금 낼까요? 말까요? 이 지금 동전 가져가고 그래요. 그게 누구냐? 그걸 가이사입니다. 가이사는 가이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께 명답을 내죠. 누가복음 10장 25절에 정말 또 한 번의 시험입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25절 영생에 관한 시험을 해요.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목적이 뭐예요? 시험하여 가로되. 그죠? 어떻게 해야 영생합니까? 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면 네가 어떻게 읽느냐? 하니까 대답하여 가로되 아는 건 딱 알아죠? 알고 있어요? 몰라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물어보잖아요. 희한한 놈들이죠. 지가 알면서 왜 물어보냐고. 근데 뭐 하려고? 시험하려고 물어봤어. 네?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 내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그러면 영생한다 하니까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또 이웃을 물어보네. 그래 내용은 이웃에 관한 설명. 나중에 설명하고 또 자꾸 물어보잖아요. 시험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자 여기서 뭐라 그래요?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 그러죠. 또 너는 어떻게 읽느냐? 그러니까 정확히 답을 내죠. 누가 답을 내? 지가 물어보고 지가 답을 내고 있네? 맞죠? 오늘 본문에도 요한복음 8장 5절에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뭘 알고 있어요 지금? 율법을 알고 있잖아요. 맞죠? 답을 맞아 알고 있어요 지금. 맞죠? 근데 목적 시험하기 위해서. 그죠? 시험의 목적이거든요. 모세는 율법에 이런 날 둘러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참 곤란하죠. 무슨 글을 썼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떤 글 썼잖아 지금. 두 번을 썼어요. 도대체 뭘 썼을까? 6절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예수를 시험하니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지금 쓰고 있는데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 자에만 빨리 대답하는게 빨리 말하는게 이 소리죠. 지금 쓰고 있는데 맞죠? 답을 쓰고 있는데 자꾸 빨리 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 또 한 번 또 써. 말하면서 자 7절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 자라 일어나 가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목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하지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마음이었어. 어떻게 보자 그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뭐 어려울 텐데 또 내키다고 어떻게 이것까지 나가지? 치라고 하면 사랑을 어겨버리고 치지 말라고 하면 율법 어겨버리고 이거 정말 어려운 문제라. 자 요한복음 17장 3절 제가 늘 읽어드릴 말씀 참 좋은 요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버리신 자 누굴 알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계시다. 요절을 제가 써서 이렇게 반드시 외워야 될 내용들입니다. 영생이 뭐냐? 영생이란 뭐냐? 영생이란 누구 아는 것? 하나님하고 예수를 말하는 것, 믿는 거 아는 것? 아는 것. 그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호세아 6장 6절 말씀 6땡이네. 호세아 6장 6절 말씀 여기 하는 거 같죠? 호세아 6장 6절 아는 거라 이거죠. 호세아 6장 6절 말씀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지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뭘 원해? 하나님을 알아야 뭐 하니까? 이야, 이제 대화가 되네. 알아야 영생이니까 많은 제사보다 기도보다 헌금보다 뭘 알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해. 남녀가 잘 몰라, 그죠? 잘 알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사귀면 돼. 더 좋은 것은 같이 살면 돼. 결혼하면 되죠?
장가들든 시집가든 합하면 제일 잘 알죠. 그래도 사람 잘못 봐서 그래. 싸울 때 맞죠? 그러죠. 그러잖아요. 그 하마라고 호세 2장 19절 나와 있어요. 보겠습니다. 누가 하마야 되는가? 호세 2장 19절 말씀 보시면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든다? 장가들면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알고 맞죠? 장가 들었으니까 공의와 공정됨과 은총과 긍휼은 네게 장가들며 아직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 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뭐 하면 돼요? 결혼하면 돼. 누구와? 하나님. 이야. 하나님과 결혼한다. 누구를 알아? 하나님을 알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 몰라 여러분들이? 아니 결혼 안 했어. 정답이에요. 하나님과 결혼하면요. 하나님 성경에 와서 찬양도 가고 책도 보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맞습니까? 지금 결혼 안 해도 맨 나가서 산으로 돌아다니지. 그나마 결혼하려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맞죠? 하나님께 결혼하면요. 이게 육신적인 결혼이 아니라 영적인 결혼이라. 내 생각이, 내 마음이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면 하나님과 영적인 결혼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한다? 뭐 하자? 결혼하자. 아, 천재들 다 모여야 되는데. 혼인가 뭐 결혼한 게 아니고 하나님하고 생각이 같고 마음이 같고 뜻이 같으면 영적인 화합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뭐 한다? 그러면 무엇을 썼는지 안다 모른다?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결혼하면 손가락 뭘 썼는지 알아 몰라? 알 거 아니에요. 제가 알고 있잖아요. 어? 여러분도 앞으로 알 줄을 믿습니다. 오늘 시간 지나면 뭘 썼는지 다 알아. 너무 쉬워. 에이 그래. 성격게 되면 에이 그러죠. 답을 줘버리고 그죠? 그러나 답을 안 주면 어렵죠. 답을 주면 너무 쉬워요. 자, 이들의 목적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야 그랬죠. 예수를 시험하기 위한 거죠. 모든 어떤 틀이 예수를 시험하기 위한 거죠. 맞죠? 지금 유동규 재판에 검사와 유동규가 짜고 치는 것은 모르지만 틀이 다 깨져버리죠. 앞뒤가 안 맞아버리니까 그럼 시험 못해요. 이렇게 한 사람 못 잡아요. 다시 보겠습니다.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8장 자 2절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아침에 다시 성녀로 들어오시니 다 백성이 다 나오는 줄 앉아서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감중의 뼈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고 예수께 말하지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다시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어디서 잡혔어? 현장. 현행범이요. 아 맞아. 현행범이요. 그런데 현장에 잡혔는데 문제는 사실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예수를 그러면 현장에 잡혔어도 뭐 하려고?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현장에 가본 줄을 믿습니다. 아니 안 들어가죠? 가는 혼자예요? 둘이 해야지. 남자 어디 갔어? 그게 예수 아니에요. 응? 남자 어디 갔냐고 지금. 잘 들어보세요. 짠 거지. 짜고 쳤다 소리 지금. 먼저 벌려 돌아가네. 짜고 치는 고수잖아 지금. 남자는 때 걸렸고. 그것만 해봤어? 여자. 이제 대화가 되려 그래. 항상 본문 답이 있어. 근데 보여 안 보여?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현장에 잡았다면 남자 데리고 와서 말했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다 모르겠는데 여자만 데리고 왔잖아. 현장 범인이라면 같이 데리고 와야 되는데
죄 없는 여자 만나는 거 아니죠. 짜고 치는 코스를 그러면서 뭘 거론해? 율법을 거론해. 무슨 율법? 모세 율법. 그 모세 율법에 여자만 죽이라 했을까? 네? 여자만 죽이고 남자를 빼돌리라 했을까? 레위기 20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기들이 뭘 가져와? 모세의 율법을 가져오잖아요. 그럼 모세만 보자 이거예요. 간단하잖아요. 왜? 율법 제대로 그러니까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그 간부와 음보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둘 다 뭐라? 둘 다 죽이라고 그러죠. 죽일지니라. 예수님이 쓰고 있는데 또 막 대낮게 함께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돌을 치라고 또 써. 그죠? 신명 22장 22절 안 잊어먹겠죠? 신명 20장 몇 절? 22. 모세오경 신명 20장 20절 레위기 20장 20절에 반 잘라 10절 안 잊어먹겠죠? 요면 레위기 20장 20절 반 자르고 신명 20장 22절 딱 자르면 안 잊어먹겠죠? 딱 남아있는 거예요. 자, 남자가 유부녀와 통관함을 보거든 통관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죄악을 제할지니라. 신명기 몇 장 몇 절? 22장. 딱 써버린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돌로 다 쳐 죽여라 그래요. 그죠? 보면 돌로 쳐 죽여야 되잖아요. 이게 모세의 율법이야. 자, 오늘 본목에서 이제 여기까지 보고. 자, 5절. 모세는 율법에 이런 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이 소리는 신명기 22장 22절과 레위기 20장 10절 말씀을 알고 왔죠, 이들이? 예. 예수님 너가 알고 있죠? 왜? 모세 율법을 걸어놓은 거니까 율법을 다 보면 되잖아요. 맞죠? 맞죠? 그러면 왜 말로 하지 글로 썼을까? 이게 문제가 지금. 이게 핵심이에요, 지금. 다들 보세요. 법정에서 말로 증거되면 꼼짝 못합니다. 맞죠? 증거돼버리면 그 증거는 꼭 법이 되버려요. 맞죠? 이스라엘 율법은 굉장히 엄했습니다. 말로 죄를 밝히면 누군가 죽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사랑을 말했는데 말로 한 순간 누군가 죽어야 돼요. 남자 차고 와야 돼요. 이해하십니까? 왜? 현장에 잘못하겠으니까 잘 알 거 아니 누군지도 말해버리면 남자 잡아와서 돌로 쳐 죽이고 또 중상 머리를 꾸몄다 그 돌로 쳐 죽여야 돼. 말로 순간. 그런데 말로 하자 아무로 누구 알아볼게 쓰고 있죠. 이거 쓰면 알아볼라? 자기들이? 알지. 당연히 알죠. 왜? 율법을 가지고 왔잖아. 저희들이 그걸 여기 써고 가지고 왔잖아. 지금이 딱 쓰면 읽어봐. 니들도 그 얘기. 다 안다니까 이 내용을. 자, 말한 순간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길로 가니 그걸 써놓고 딱 지워버리면 누구 조심해. 또 제가 한 번 더 딱 쓰니까 어떻게? 안 가면 살 길이 없어요. 지금 다 들어보세요. 그러면 거기 있던 많은 사람들은 그들과 말이 똑같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자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도망갔어요. 똑같은 마음으로. 누구 하나도 예수를 막은 사람이 없고 똑같은 마음으로 어떻게 보자 하고 째려보고 있는 위로 말하니 네,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했으니까 똑같은 마음으로 지금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냥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니까 딱 써놓고 하나 어떻게 다 딱 두 번 쓰니까 다 죄인들이 뭡니까 지금 요 내용이요. 남자 어디 있느냐 소리죠. 예. 맞잖아요. 남자 어디 있느냐. 데리고 오면 내가 저 죽여서 아니 다른 말로 말하면 자 자기를 시험하는 그들까지도 사람으로 감싸 안았어요.
당신이 쓰고 지어버린 보여 안 보여? 바다보다 넓은 하늘보다 높은 그런 사랑의 실천을 보여준 줄로 믿습니다. 대단한 사랑이에요. 나 같으면 딱 읽어주면서 여기 봐라 너희들 이리 와 다 이리 와 여기 봐 어떻게 살았어 봐 남자 어디 갔어 데리고 와 해서 그냥 확 해야 되는데 우리 주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심판의 사명이 아니고 구원의 사명 오셨기에 그 누구의 스님은 책망하고 주일이 일 없어서 한 번도 맞습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들까지도 보호를 하고 맞죠? 그들까지도 사랑으로 인도한 주님인 우리 예수님으로 믿습니다. 그런 사랑을 가져 배웁시다. 누가 막 헐뜯고 욕하면서 막 사람 죽여버리지 마, 더 두고 이러잖아 대부분. 그런데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십자가 지면서 주여 저들은 저희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라고 마지막 하는 순간까지 그들 죄를 용서해달라는 우리 주님 아니었습니까? 맞죠? 여기서 사랑의 진수를 느낍니다. 정말로 사랑의 진수. 아마도 태어난 사람 이후 이런 분 없을 듯 합니다. 이런 사랑 실천하시는 분 있어요? 없어요? 억울하면 성질나면 막 그냥 더 엎어서 너 무거워지다 너를 해야 되는데 대단하신 분. 자 8절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과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당연하죠. 맞죠? 예수를 죽이려고 시험하려고 왔는데 예수는 어떻게? 반대로 글로만 딱 감으로써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됩니다. 이런 건 정말 대단하십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이렇게 한 번 안 나가고 쫙 도망가죠. 그죠? 그럼 봤더니 오메 있으면 나 죽겠네. 오면 나 죽겠네. 하나씩 걸어만 나서 도망갑니다. 안 도망가면 죽습니다. 네. 딱 말하는 순간 죽어야 돼. 맞습니까? 그렇잖아요. 회사에 잡혔으니까 이 구절을 써주고 남자 데리고 와. 일법대로 하자. 했으면 뭐요? 주들도 다 죽어야 되죠. 그게 율법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할렐루야. 우리 주님도 정죄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 앞으로 그 어느 누구도 정죄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지 맙시다. 자기를 죽이려고 왔던 그들까지도 용서해주고 암으로써 글을 써서 깨닫게 해주고 죽여야 되지만 말로 하면 죽으니까 암으로 글을 써서 글 내용을 깨닫게 해줘서 도망가게 만들고 남들이 그러죠. 죄 없는 자가 돈을 치라했다 이 말하고 도망가 이게 아니에요. 그런 말로 도망갈 이유들이 아니에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면 증거 대란께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다시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맞습니까? 참 사람들은 판단하기 좋아해요. 옳고 그러면 쫙쫙 갈라 그러죠. 제가 그런 걸 잘해요. 그러니까요 적이 많아. 김은 김 아니면 다 잘라버려요. 두리뭉실 넘어가야 되는데 성격하게 못해요. 응? 탁 잘라버려요. 칼로 물자르게 잘라버립니다. 점이 두리뭉실하게 알았어 알았어 해야 되는데 그것도 필요 없는 사실인 거죠? 또 두리뭉실하게
전도하기 위해서는 그것 또한 필요할 거예요. 하지만 옳은 길을 가야 돼요. 맞습니까? 옳은 길 가면 그게 정답이 아닌가 싶어집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 속에 나오는 무슨 글 썼는가 확인했죠? 그러면 하나님과 뭐 했다? 오늘 본문 내용 하나님과 이래 뭐 했다? 안해! 이제 대화가 되네. 그런 거잖아요 벌써. 오늘 도대체 무슨 썼는지를 모르는데 하나님과 결혼했더니 쓴 내용을 알잖아요. 손가락 쓴 내용 아는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가장 잘 알려면 함께 사는 거예요. 신과 동행하는 가장 잘 알아요. 창세기 6장 9절에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죠. 노아의 사적을 이야기하죠. 노아는 어린이요 당세에 완전한 자.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 말은 결혼하였으며 같은 말이죠. 확인했죠. 근데 누구를 알아? 하나님을 알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근데 동행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신이 인간하고 동행하기 편해. 반대로 사람이 신과 동행한다 엄청 어렵습니다. 맞죠? 여러분이 아이를 데려가기 편해. 근데 아이가 엄마 따라오려면요 보호자 아마 잘 못 따라. 맞죠? 당연히 하나님이 보호자를 맞춰서 따라올 때까지 기다려준다면 좋은데 임박한 때는 그렇지 못합니다. 내가 따라가야 돼. 맞습니까? 하나님과 내가 동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때가 다 됐는데 마지막 때인데 언제까지 기다려주지를 안 해요. 맞습니까? 그러면 동행한다. 육신의 몸은 동행할 수가 없죠. 그럼 동행하려면 하나님을 알자. 알려 하나님과 뭐 하자? 결혼하자. 그러면 하나님을 알자. 아는 게 동행인 줄 믿습니다. 자, 동행의 의미 하나 규율하면 될게요. 강주 무sun산 수박이 굉장히 큽니다. 어제 누가 달고나 수박, 흑수박을 가졌더라고요. 오늘 점심 맛있게 먹었습니다. 네 명이. 근데 수박을 다, 손이 온다, 수박을 다 해야 돼. 그렇지. A 장로, B 장로가 두 명이 계셔. 손이 온다 보니까 수박을 달라고 목사님 그래. A 장로님한테 장로님, A 장로님, B 장로님, 무sun산 가서 무sun산 수박 하나 사오세요. 보통 20만, 30만 원 하나에 비싸. 근데 한 사람은 사러 갔고, A 장로는 사러 갔고, B 장로는 목사님만 따라다녀. 누가 동의한 거예요? 네? 목사님 다른 사람이 동의한 거예요? 사러 가나 동의한 거예요? 헷갈려? 사러 가서. 이야, 이 말이 통하네. 육신 따라 동행이 아니에요, 그거. 가서 무슨 수박 사서 가지고 와야 동행이야. 맞습니까? 그 육신으로 따는 사람이요 동행이 아니고 안동행이야. 안동행. 안동만 나서 안 했더니 그거 동행하지 않는다. 순종하지 않는다 소리죠. 근데 육신의 모습은 외형을 보면 동행이야. 뒤로 말씀드릴게요. 예수 믿는다고 동행이 아니에요. 예배 드린다고 성경도 모르고 예배 드리면 동행이 아니야. 그게 좀 못 나왔어. 그러나 성경 말씀을 잘 들었어. 그게 동행이라. 깨달음으로. 맞습니까? 깨달은 말씀을 내가 이해를 했을 때 그게 동행이고 임마누엘인 줄 믿습니다. 내 상식과 성경은 많이 다를 수가 있어요. 지금 모든 성경은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과 결혼하면 다 알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디 계시마다 나온 게 아니고 다 써놨더라고 성경에. 맞죠? 그러니까 무슨 글 쓰는 걸 알잖아요. 손가락으로 지금. 이게 우리는 9월 손가락으로 설교를 제가 많이 해요. 9월의 손가락. 무엇 섞일래 많은 사람을 살려내요. 거기에. 맞죠?
이건 불가능한 일이야. 도저히 어떻게 저걸 알 수 있게 할 정도로 난해 구절인데도 성경은 쉽게 알 수 있다. 쉽잖아. 누가 알려주니까 수수께끼 알려주니까 쉽잖아요. 근데 말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모르는 수수께끼라고. 그래 알고 나면 에이 이러고 에이 계란을 누가 딱 세운다 그래. 딱 나도 해. 그럼 잘 모르잖아요. 누가 세울 줄 알아. 못 세우지. 하고 나면 나도 해. 하무석 박사가요. 주기세포 성공했어요. 날려 답을 주라고 안 줬어. 왜? 답 주면 나도 해. 다 하라고. 말 안 해보잖아요. 해놓고. 성공했어요. 말 안 해보고 해. 다 잘하잖아. 말하니까 그걸 잘났다. 다 내버리니까요. 말 안 한 거예요. 나중에 그 대화가 서류가 또 있어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야. 이 말씀이요. 저는 너무너무 은혜스러운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로마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다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어디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동그라미가 예수라고 가정할 때, 그죠? 가정할 때에 여기 안에 있는 사람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나니. 죄가 없다. 없다. 다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예수 안에 있으면 아무도 정죄당하지 않습니다. 네. 밖에 있으면, 예수 밖에 있으면 뭐예요? 밖에 있으면 죄인.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스스로 정죄 당하는 거죠. 어디 있으면? 예수 밖에 있으면. 오늘날 예수를 믿는데 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예수 밖에 있는 사람. 예수님은 누구를 정죄한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주홍같이 붉은 죄가 흰눈같이 지게 하는 능력이 십자가에 보이는 줄 믿습니다. 아멘. 노래 잘 부르자.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정죄함 없네. 노래는 잘 불러. 그럼 죄인이라고 해. 말이 안 맞아. 나도 너를 정죄한다는 것은 다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다. 맞습니까? 아멘. 마지막 시대에 죄인들은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천국은 죄인들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맞습니까? 지금 죄인들이 어디 있어요? 감옥에 있잖아요. 죄인들이 천국 간다면 예수 믿지 마세요. 뭐 되는 거예요? 죄인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믿으면? 맞죠? 믿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받을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1장 5절. 계시록 1장 5절 말씀 보시면 또 충성된 증인으로 충실감사 운전하시고 다음 임금들의 노력에서 예수를 말미암아 너희가 그냥 띄고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뭐 하시고? 해방하시고 해방 받은 줄로 믿습니다. 뭘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억눌려 살다가 8월 15일 날 뭐했어요? 이제 대등해. 그런데 지금도 산속에 살면 일본들이 무서운 거예요. 맞죠? 신앙이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지 200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산속에 있는 거예요. 이로 말하면 죄인 되어버렸어요. 다 정죄받고 있는 거예요. 다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얼마나 그 천국입니까? 예수 믿으면 마태복음 25장 마지막 절 46절에서 죄인들은 영원한 벌에 가고 의인들이 천국 갑니다. 46절 양과 염소를 설명하면서 염소에 말합니다. 자, 제가 시골에 양을 키우는 모습, 염소 키우는 모습을 많이 봐요. 염소는요, 딱 잡으면 지가 앞서 가요. 막 달려, 지가. 잘났다고 막 달려. 양은 따라오. 맨
담매하겠다고. 이해가셔요? 이게 염세가라는 이야기예요. 염소. 아직 저희는 영벌에, 염소는 영벌에, 죄인은 영벌에, 아직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러는 거요? 알아야. 맞습니까? 의인 됩니다. 아멘. 이해가신 거야 지금? 아멘. 알아요, 우리인데 알아요. 이게 우리. 맞지? 염소는 영벌에, 양은 영생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이 양들은 정죄당하지 않는 은혜와 사랑받은 그런 자들이 영적인 양들입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께서 정죄하지 않는 유일한 양떼 되기 원합니다. 아멘. 많은 양도 있겠지만 오늘 여기 보니 우리가 정죄받지 않는 영적인 양들 되어 하나님과 결혼하고 하나님의 알므로 영생의 축복이 있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음으로 말씀.